로마서가 계속 교리를 다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교리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삶의 실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 부분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빨리 여기 끝내고 그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로마서의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교리를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교리가 있을 때 분명한 신자의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계속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불가능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는지,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좀 힘드시더라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 제기되었던 오해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놀라운 진술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쳤다. 이게 신자의 그런 정말 받은 복인 것이죠. 이 넘치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그러면 더욱 넘치도록 은혜 받으려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네, 계속 죄 지으면 되겠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6장 1절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14절까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오면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까지는 로마서 6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6장 1절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아까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던 14절의 말씀 때문에 제기된 그 오해를 다루는 거예요. 14절이 뭐라고 말했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자 바로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바울 당신의 말대로 신자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네. 또 은혜 아래 있으니 아무리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해도 계속 용서받을 것이고, 그러니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닌가, 이런 오해가 제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15절부터 다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보다 명확하게 복음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요 반드시 두 가지 오해가 이 복음의 특성 때문에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첫 번째는 신자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고 천국이다 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지금 바울 당신은 그러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죄 짓도록 그렇게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당신의 그런 말은 너무 위험하다. 그건 안 믿을 말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죄 져도 이제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이라니, 그건 웃기는 말 아니냐.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이런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면서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면서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이제 신자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오해해서 실제로 무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한쪽은 그렇게 될까봐 극단적으로 그런 위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쪽은 뭐예요? 아예 실제로 무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절대로 영원히 치솟지 않을 거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죄받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면 이제 뭐 경건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뭐 하려고 그렇게, 그건 다 율법주의인 거지 뭐. 오히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사는 건 어떻게? 자유롭게, 부담 없이, 죄를 지어도 별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이지 뭐, 이러면서 정말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런 오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여러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이신칭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방종하고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오해의 문제들을 다뤄야만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짓고 함부로 살면 큰 심판을 받고 벌 받게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만약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절대 지금 바울이 다루는 이런 오해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 정말 그런가? 하면서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고 경건하게 살지언정 이런 오해는 일어나지 않겠죠. 뭐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영원한 천국이야? 이제 정죄함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조장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난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복음에 막 반대를 한다든지, 혹은 그런 복음을 오해해서 이제 난 자유니까 뭐 은혜 아래 있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천국이니까, 그러면서 부담 없이 죄를 짓는 이런 오류에는 절대 빠져드는 일이 없을 거라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로마서 강해를 계속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났고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구원받았고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한다면 저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안 되십니까? 저렇게 말해도 되나? 어떤 분이 2주 전에 이 설교 듣고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설교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또 한편으로 나는 완전히 자유네, 이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네, 다 용서받았고 계속 용서해 주실 거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죄 짓고
뭐 경건하지 않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사실은 지금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나 오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틀림없이 그 특성상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한번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제시되면 이런 오해나 오류들이 반드시 제기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이런 오해를 이제 6장의 하반부에서 오늘 15절부터 23절에 걸친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이 오해,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제기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좀 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해가는 이런 부분이 6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신자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필요 없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쉽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 사람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의 삶에 율법은 필요 없는 거지 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거기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좋지 않은 거야.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요.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려고 하는 신자들일수록 이런 율법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갖기 쉬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아요.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내 것으로 삼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바울이 이제부터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갑자기 율법의 문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나머지 계명들이 이 한 가지 계명에 다 들어가요.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에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율법을 완성해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뭐라고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5장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죄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보세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이 이 하나의 계명,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다 들어가 있으니 이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에게 지금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부터 율법을 완성하는, 오직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싸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분발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에서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도 의의 병기, 의를 이루는 도구로 너희 자신과 너희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인데 그 의가 무슨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뭘 통해 계시됐어요? 율법을 통해 계시됐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율법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너희 삶 전부를, 너희 지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행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결코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믿음을 통해 받는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뭐하라?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무슨 절기를 지키는 이런 정결 예식을 지키는 이런 의식법은 이제 십자가 구속으로 다 폐지가 됐지만 이 도덕법이요,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자들에게 이런 도덕법,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율법 필요 없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이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때로 율법을 범하고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간다든지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일은 영원히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오늘 율법을 범하고 오늘 율법을
정말 지키는 일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함이, 그 죄가, 그 넘어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시키거나 다시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너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1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부활한 적이 없었지만 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연합됐어요.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는, 너희 자신은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너희도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 자신이 산 자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죽었다 산 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망당하지 않으실 그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나의 죽음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의 자녀의 권세가 된 거예요. 이 연합의 영원히 깨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산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위하여 너희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죄에서 벗어났고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전부를 율법의 의를 이루는 병기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해놓고 나오는 말이 그 다음 절, 너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보이세요? 지금 이제 너희가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의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서 하는 말이,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너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어떤 죄를 범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는 도구로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다시 망하거나 멸망으로 끌려가는 일은 영원히 없게 되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거냐면요, 윷놀이 할 때 그 윷놀이 규정에 낙이라는 게 있다고. 낙. 이게 진짜 있나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낙이라는 규정이. 원래 멍석을 깔아놓고 윷가락을 던지는데 윷가락 중에 하나라도 멍석 바깥으로 나가면 꽝이야. 내가 아무리 뭐를 했어도, 윷을 했어도 땡이에요. 다음 차례. 그게 낙이라는 규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떤 상태이냐? 쉽게 말하면 깔아놓은 담요나 멍석이 손바닥만 해. 거기다가 윷을 던져. 어떨까요? 아무리 애를 쓰고 조심해 던져도 요만한 담요라면, 멍석이라면 어떻게 해요? 던지는 족족 낙이야. 뭐가 나오든 윷이 나오든 다 낙이에요. 꽝이에요. 이전에 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요만한 데다가 던져가지고 윷 네 가락을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냐고요. 그럴 실력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던지는 족족 뭐가 나오든 윷이 나오든 다 꽝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던지는 거죠. 던져봐야 뭐 이건 꽝인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멍석을 운동장만하게 큰 걸 깔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낙 있다 없다? 없어요. 눈 감고 던지든지 뒤로 던지든지 뭐 어떻게 던지든지 절대 낙 같은 건 없어.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던져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너희가 산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가 너희 주관하지 못한다. 무슨 문맥이라고요? 너희들 아무리 실패해도 백도가 나오든 뭐가 안 나오고 맨날 도만 나와. 그래도 여러분 도 100개 하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낙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말고 이제 불안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 던지라는 거야. 던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위대한 삶에 너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실패해도 절대 낙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완성해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야.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히 완성될 때 옅은 쌍꺼풀이 진해지고 피부는 보석같이 뽀얘지고 무너진 몸매는 다시 그런 걸로, 그런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우리를 완성시키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려고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게 뭘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율법의 이 두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율법을 다 요약한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게 완전하게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흠이 없고, 그런 거룩하고, 그런 경건하고, 그런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다시 완성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게 되도록 하나님은 당신이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에 보여주고 지나가게 하겠다. 내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34장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악과 과실을 용서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나 형벌받은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이 7가지 사랑과 의로우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지음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러나 정의로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딱 지음받았으니까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그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기 전에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인간이 죽기 전에는요,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유와 능력?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는데, 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게 됐어요. 하는 것마다 불순종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이르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 인간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경건한 죄죠. 다른 사람 해입히고 불의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다시 은혜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다시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죽은 우리,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는,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해져 버린 그런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새 생명 주셔서 살리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계속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죽었던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연합시키셔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서 여기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죄의 싹슨 사망, 사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보상이에요. 그 죄의 싹슨 사망, 죄 지은 값으로 사망을 당해. 근데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은 우선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이 생명을 내 걸로 가지려면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사망은 죄의 값으로 받는 거지만 영생은요, 내가 의를 행하거나 뭘 지켜서 그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됨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걸로 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드디어 풀렸어요. 뭔데요? 오래전에 어머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유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받은 그 상패 같은 유품 중에 거기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냐.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해서 드디어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갖게 되었어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은사로 그냥 그렇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사망이, 죽는다는 것이, 죄로 죽는다는 것이 뭘 말한다고요? 물론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다 포함하는 거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게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다시 되찾는 것, 다시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영원한 생명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도 다 포함되지만 이 생명을 가졌다, 이 생명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뭐냐? 이제 드디어 죽은 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갖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신자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예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이제 소유하게 된 신자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불가능.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 아래에 있는 불신자는 절대로 자신을 들여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삶 절대 불가능. 오직 누구만 이제 드디어 예수 생명을 갖게 되고 산자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된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만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하나님의 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라 해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살았으니까, 그 말이에요. 살았으니, 산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한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룰 능력이 이미 이제 주어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우리 집 애가 공부를 안 해. 남의 공부 안 하는 거야 감사하지. 너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 집 애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러면서 계속, 예를 들면 계속 그래서 공부하라고 댕댕거려. 공부해야지, 공부하라고 막. 왜? 뭘 확신하니까?
얘는 머리는 있어, 날 닮아가지고. 근데 지 아빠를 닮아서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이놈은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게 문제야. 노력만 하면 다 될 거를. 그래서 자꾸 사실 자기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다시 네 나이로 가면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겠다 뭐 이러면서 공부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IQ가 50이에요.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거 외에는 구분이 안 되는 애야. 그런 애한테는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죠. 그냥 야, 밥 먹어, 그냥 자, 힘들지? 그렇게 할 거예요. 누구한테만 어떤 확신이 있을 때만 공부하라고 댕댕거려요? 머리는 있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해.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오락할 때 게임할 때는 10시간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더만. 이게 얘 집중이 없는 것도 아니야. 얘가 산만하다고 하지만 산만한 게 아니야. 진짜 한번 오지게 집중하면 막 10시간도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가능성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 능력이 없으면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에게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예수 생명 때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신자에게만 가능한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죄가 끄는 대로 살았고, 그래서 계속 불법을 이루는 것만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다음에 좀 더 보겠지만 양자택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의를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까 둘 중에 선택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인은 이미 모든 인류는 죽어있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뭐밖에 못해요? 죄밖에 못 지어요. 죄 아래 있고 죄의 노예이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사망이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전에 죄의 종이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이전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혹시 뭐 드린다고 하고 해봐도 절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죽어있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신자만,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된 신자만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드릴 때 반드시 의의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요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은 이제 예수 생명 내 것으로 삼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놓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읽어보고 이제 마쳐요. 디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나를 비껴가지 아니하고 나를 제외시키지 않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찾아와서 그 은혜가 내 인생을 붙잡았어.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첫 번째,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뭐 하게 하시려고 은혜가 왔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라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는 이거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 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와 능력이 없어. 그러나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이게 가능해요. 예수 생명이 내 것이 되었고 산자가 되었고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두 번째,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가 임한 목적이에요. 세 번째,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주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 가지.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라. 두 번째,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 의로움이라는 게 뭐죠? 경건함이라는 게 뭐예요? 혹시 로마서 1장을 할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고 나타난다고 그랬죠. 죄는 두 가지예요. 크게 불경건. 이 불경건은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의 핵심이에요. 그 불경건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불의한 죄들이 나오는데 그 불의는 뭐죠?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계명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불의예요. 이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 다시 보세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이 의로움이 뭐겠어요? 그러면 불의의 반대니까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 경건함은 뭐겠어요? 성경책 끼어들고 애미 아니라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함이, 이런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더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스러운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첫 번째,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것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이러한 선한 일에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하게 하려고 죄를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살지 못하여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 절대 걱정하지 마. 너 절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의 실패나 넘어짐 때문에 너의 신분 바뀌지 않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도 없어지지 않아. 너는 영원히 정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는 그 위대한 삶을 다시 살아봐, 이렇게 요구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죄 짓고 넘어지면 또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죄 짓고 넘어지면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죄 짓는 거 용서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나요? 어떤 부자 노인이 있었어요. 다큐가 아니라 예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어쨌든 아주 부자 노인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근데
가난한 고아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거예요. 뭐 하려고 입양했을까? 이제 자기 아들로 잘 키워서 자기 죽고 나면 이 재산 다 물려주려고 입양한 거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사 신기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아들로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 가난한 거지로 고아로 살 때 신발을 안 신고 살았어. 그래서 늘 어디 가면 신발 신는 게 불편하니까 신발을 벗고 놀아. 그러다가 꼭 신발을 잃어버리고 와. 신발 잃어버리고 오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또 사주죠. 그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아요. 또 잃어버리고 오면 또 사줄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고 오면요, 그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아요. 또 사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신발 잃어버린다고 안 쫓아낼 거고 계속 새 신발 사줄 거니까 신발 계속 잃어버리고 와서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또 신발 사주실 거죠? 이것 때문에 안 쫓아내실 거죠? 또 신발 사주실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신발, 새 신발 사주면 그 새 신발 끌어안고 와, 정말 새 신발 또 얻었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못난 아들이에요. 새 신발 사줬으면 그거 신고 어디 가야 돼요? 이제 학교 가야죠. 공부해야죠.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쌓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아들을 입양한 것은 신발 잃어버리면 신발 계속 사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든 신발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쫓겨날까 고 걱정하거나 집 못 들어오고 밖에서 떨고 있을 필요 없다고. 또 사줄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학교를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기업을 넉넉히 상속할 그런 훌륭한 상속자로 잘 크는 게 아버지의 바람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고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알아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오늘로 신발 잃어버리면 하나님 오늘 신발 새로 사주세요. 봐요, 나 오늘 새 신발 사줬어요. 그래서 맨날 신발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신발 새로 받고 새 신발 갖고 나 은혜 아래에 있다, 새 신발 갖고 있다, 맨날 이것만 자랑하는 신앙생활. 혹시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지은 죄 용서받고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구원받은 것만 확인하고 그냥 그런 수준에서 만족하고 살아요? 훌륭한 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절대 내가 버리지 않아, 너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패해도 그 실패 때문에 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영원한 내 아들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녀된 자의 특권, 오늘 은혜 안에서 신발 잃어버리면 새로 신발 사주고 그런 것만 확인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은혜로 받은 자의 이 특권 놓치지 않기를 결정하고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에 분발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위대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